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날 천사들 기뻐 노래 불렀죠. 양치던 목자들도 놀라운 소식 전해 들었죠. 난 무얼 주께 드릴까? 예수님 내게 알려주셨죠. 내 이웃을 섬겨주고 주 사랑 나눠주라 하셨죠. 동방의 박사들도 별 따라 멀고 먼 길 아기 예수 찾아왔지요. 예수님께 근절하고 귀한 예물 드렸지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생활하면서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보다 유튜버와 게임을 더 많이 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미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예배 받을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도 추운 날씨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2일) 학교 오리반 친구 중에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 때문에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많이 불편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이제 장난치던 친구가 조금 선생님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심하게 장난을 친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 똘똘이가 기운이 없네. 똘똘아, 왜 그래? 어? 아프다고?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어떡해요? 똘똘이가 아프대요. 아니 강아지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디 다쳤니? 어떡해요? 다친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하고. 아, 엄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동생처럼 키웠잖아요. 어떻게 걱정돼서 어떡해요?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강아지 주인이시죠?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많이 다친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서봐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되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래도 너무 슬퍼요. 수술이 잘 되겠죠? 맞아. 우리 똘똘이 맞아. 잘 달리지 못하면 어떡하죠? 아이고 기도 예쁘네. 수술 잘 될 거야. 수술이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하자꾸나. 근데 엄마, 매일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하죠? 저 너무 불안해요. 요서봐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오늘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니? 누가복음 24장 36절 38절. 엄마, 제가 진짜 새벽까지 공부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1등 할 거예요. 1등, 무조건 1등. 우리 요섭이가 코피까지 났어?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요섭아, 엄마는 요섭이가 성령 골든벨에서 좋은 성적 받는 것보다 말씀을 깊이 누리는 게 더 기쁘단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와.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1등 할 거예요. 화이팅! 1등! 화이팅! 1등! 화이팅! 예선 1등은 무슨 탈락이라니. 아유, 나는 돌머리야, 돌머리. 요섭아, 무슨 일 있었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엄마, 저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예선에서. 아유,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나 봐요. 이제는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짜증나요, 짜증나. 짜증난다고요. 괜찮아. 요섭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요즘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맞아. 요 며칠 요섭이에게 힘든 일이 많았지? 그런데 요섭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오늘요? 오늘 무슨 날인데요? 오늘은 강림절 3번째 주일이야. 우리 주일은 기쁜 날이니까 기운내서 요섭이가 3번째 초인 분홍색 초를 켜보도록 할까? 네. 바뀌었어요. 와, 벌써 3번째 촛불이 밝혀졌네. 혹시 3번째 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니? 모르겠어요. 세 번째 분홍색 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야.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 하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요서봐, 오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오늘 강림절 셋째 주 말씀에는 감옥에서도 춤을 추며 기뻐한 사람이 나온단다. 감옥에서도 기뻐했다고요? 그렇단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지 비결이 궁금하지 않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꾸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은 기쁜 날. 친구들,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전도사님은요, 요섭 전도사님 결혼식에서 부케를 나이스 캐치 할 때였어요. 물론 신부님이 던진 부케를 한 번에 못 잡을까봐 어쩌지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잡아서 다행이기도 했지만 진짜 기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부케를 받았던 이유는요, 그 다음 결혼식이 전도사님 차례거든요.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부케를 받는 순간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는 길 부케를 소중히 안고 춤추며 걸어갔죠. 이렇게 기쁜 순간은요,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를 짓게 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친구들, 사실 전도사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냥 웃게 돼요. 아이고 전도사님 사랑에 빠졌네 빠졌어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 하루가 아무리 고단하고 지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고단했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준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뻐할 만한 일이 많았나 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팩트는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가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전혀요. 억울함, 슬픔, 분노, 우울, 불안, 눈물이 가득 찰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말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기뻤거든요. 감옥이라는 우울한 상황이나 위협적인 핍박과 고문도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기쁨으로 가득 찼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가 아는 기쁨의 사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율법의 진심이었던 바울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속인 거짓말쟁이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어요. 뿐만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앞장서서 파괴했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잔혹했던 바울.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바울은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커스에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바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뚜렷이 들렸어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음이 쿵 했을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너무 큰 빛이 바울의 눈에 닿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야 했어요. 바울은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은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3일 동안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충격과 혼란, 당황스러움, 지금까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쉽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가짜고 내가 오라!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고 바울 자신이 틀렸던 것이죠. 두려움, 죄책감, 커다란 슬픔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자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벌도 내리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죄를 묻지도 벌하지도 않으셨을까요?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바울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바울을 위해서도 오셨지요. 바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요.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달라졌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바울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바울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편에 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당에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못해서 외친 게 아니에요. 기꺼이 기쁨으로 선포한 거예요. 자신이 박해를 했던 사람이기에 어떤 박해를 당할 수 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죽음도 유익하고 기쁘다고 했지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감옥도 고난도 죽음도 그 무엇도 바울에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자, 친구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눈치채셨나요? 기쁨의 비결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친구들, 기쁨은요, 사랑이 주는 힘이에요. 내 안에는 기쁨이 없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부담만 된다, 그럴 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미소를 짓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이 있을 때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물하신 기쁨은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전도사님은요, 이번 강림절을 맞은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길 소망해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힘들었던 하루가 특별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된다고 했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고 미소가 번지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주님이 전도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바라봐요. 펑펑 울 때도 있고요,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도 있어요. 교회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인상 쓰며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웃으며 나와요. 왜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셈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덕분에 힘들어도 슬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듬뿍듬뿍 받고 마음껏 기뻐할 준비 되었나요? 좋아요. 매일 매 순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기쁨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이네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아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핍박과 고문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강림절 맞은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친구들에게 10초 시간 주겠습니다. 같이 외워보아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이제 말씀이 가려졌습니다. 다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외웠어요. 이번 주에도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